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어떤 생각이어야 되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혹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그래 잠깐. 다 찾았어요? 다 찾았으면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대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과는 다르대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겠죠. 왜? 내가 하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이유가 나온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당연히 하늘이 땅보다 높죠. 그리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길 바라요. 그럼 그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될까?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내 중심된 생각은 어떤 거예요? 나쁜 거야? 무조건 나쁜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왕집사님이 라윤이가 공부를 안 해서 혼을 냈어. 그러면 우리 왕집사님의 입장에서는 나 중심이에요? 근데 라윤이는 혼이 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은 라윤이가 보기에는 엄마가 나 중심으로 하신 거네? 왜? 라윤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그러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게 나 중심이다라고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입장에서는 저 상대방이 나한테 나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 입장에서 내 얘기를 하는 건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그분의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기준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을 바꿀 때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 생각인 거예요. 나 중심이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는 나를 봐야 돼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데 내 생각, 나에게 있는 나만의 기준들이 있어요. 저도 제 기준이 있어요. 저는 어떤 기준이냐? 기본적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인사는 똑바로 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인사를 안 하면 그 자리에서 맞았어요. 어른한테 인사를 안 하면. 그럼 제가 우리 주영이한테 늘 하는 게 있어요. 주영이랑 주연이한테 늘 해요. 얼굴 보자마자 인사해 막 이러면서 막 다가가요. 그래서 우리 주영이는 아직도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아직도 저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주연이는 저 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와요. 근데 주영이는 저를 보면 그냥 계속 눈을 쳐다봐요. 그래서 저는 가서 주영이를 괴롭혀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저에게 있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과연 이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이거는 제가 질문해 봐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 과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게 옳은 걸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쟤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 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생각, 내 기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게 기분이 나쁜데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괜찮아요? 그대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일 있을 수 있죠. 슬픈 일 있을 수 있죠. 기분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죠. 기분이 좋고 싫고 나쁘고 행복하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기분이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분인 거냐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질문이라고 했을 땐 나쁜 거를 질문하는 건 나쁜 것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들도 질문해 봐야 돼요. 내 기준에서 좋은 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나의 기준을 놓고 내 기분의 여하에 따라 내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게 너무 기분이 좋고 난 이게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거 좋은 거 맞아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면 나쁜 거에서만 질문을 한다니까요. 나쁜 거에서만. 좋은 것에서도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 좋은 것조차도 내 기준일 확률이 높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오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개인이 겪는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일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돼요. 이걸 내 기준으로 내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해석을 하고 있냐,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이 사람을 갈등을 볼 때, 갈등은 결국엔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란 말은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저께 제가 금요일날 우리 예훈이하고 시훈이하고 다락방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훈이가 장난으로 어떤 남자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나오죠. 지금 그걸 가지고 제가 계속 놀렸어요. 막 우리 예훈이 얼레리 꼴레리 막 이러고 막 계속 놀렸어. 알고 봤더니 여자 이름이더라고. 은기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저는 그게 남자 이름인 줄 알고 놀렸어.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예훈이 얼레리 꼴레리인데 그 여잔데요 이러더라고. 그것도 있었고 이제 또 다른 친구 이야기를 막 했는데 제가 계속 놀렸어요. 계속 놀렸어요. 아닌 거 맞아요. 아닌 거 알아요. 계속 놀렸는데 그 놀리는 것 속에 예훈이의 표정이 계속 안 좋아져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지면 안 해야 되잖아. 저는 계속했어요. 집에 갈 때까지 했어요. 예훈아 얼레리 꼴레리 이러고 집에 갔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훈이가 그래도 성격이 좋아서 웃으면서 넘어갔지. 저 같았으면 인상을 썼을 거예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갈등들,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오해를 해서 제가 이제 장난을 친 거지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오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해가 되어져서 저 사람은 저래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주은이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도 하는데 우리 여기 쌍둥이들이 제가 인사를 했는데도 막 표정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를 싫어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따로 만나기 시작하면 너도 그랬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얼굴을 익히고 이렇게 차근차근 익혀 나가는데 저를 바라보는 표정들이 너무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 오해였다라는 부분들,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제 나름대로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쟤네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버리더라고.
지금처럼 저렇게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원래 저런 친구들인데 제 앞에서도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저는 제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는 오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오해가 쌓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간단해요. 가서 얘기를 해보면 돼요. 희주야, 너 나 싫어해? 라고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해보면 돼요.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해보면 이 오해는 쌓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개개인마다 다 문제가 있다니까요. 드러내지 않는 것 뿐이지. 저도 문제가 있어요. 드러내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그러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건과 이 일들은 나에게 왜 일어난 거예요? 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 친구하고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된 거죠? 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네가 못했니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뭐다? 싸움이다.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싸워야 돼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질문이 뭐다? 이 구원과 복음을 적용하는 거다. 적용한다는 말은 질문한다는 건데, 질문이라는 부분이 왜 적용이냐? 우리는 오늘 읽었던 말씀의 구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복음을 적용하고 구원을 적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복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십니까? 우리 라윤이가 장난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주몽님 무섭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라윤아, 질문해봐요. 하나님, 왜 저 주몽님 무섭게 생겼어요? 라고 질문해봐요. 안 하죠. 간단한 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쉽게 이 구원과 복음 적용하는 것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주몽이도 그런 일도 많아요. 많이 놓쳐요. 그냥 바로 성질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판단과 저의 이제 행동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감정은 올라와서 짜증나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니 감정은 그대로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은혜를 주세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그 생각들을 계속 주세요. 그러면서 감정조차도 점차 내려놓아져요. 여러분, 감정이 드러났을 때 드러내지 말라가 아니에요. 화가 나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드러내고 났을 때 이후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 화를 낼 수도 있죠. 짜증이 나면. 제가 갑자기 우리 주영이 막 발을 엄청 세게 때려버렸어. 그럼 주영이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왔어. 저한테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욕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욕했을 수도 있죠. 근데 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죠? 질문해 보는 걸로 바로 갚버려야 돼요. 그게 구원과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 다 도전해 봅시다. 진짜 이 부분 도전해 봅시다.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과 복음을 적용하는 우리 진짜 렘넌트의 그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렘넌트들 한번 도전해 보시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시길 바라고. 그래서 종교적인 기준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믿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와갖고 막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내가 예배 드릴 때 맨날 맨 뒤에 가 있고 예배 시간 맨날 졸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안 주시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윤이가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렸으니까 준아 너는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언뜻 그쪽으로 갈 때가 있다니까. 아, 내가 오늘 이번 주에 기도를 많이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를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의 기준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제가 누군가하고 싸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영이가 만약에 불신자라고 칩시다. 저는 복음 가진 랩런트고, 근데 주영이가 저를 괴롭혀요. 그럼 그 문제에 있어서 해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주영이가 나를 괴롭혀요. 때려도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군대 있을 때 그랬어요. 고참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전마 저거 때릴까요?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때부터 질문을 했는데 답은 그렇게 안 주시더라니까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 그 선생님이 왜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세요? 복음 없는 그 사람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왜 괴롭힌다고 생각하세요? 살려달라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영적인 답을 몰라요. 영적인 답은 모르는데 영혼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드러나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저마 저거 왜 나를 괴롭히노? 한번 싸울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들어가면 결국엔 계속해서 내 생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옆에 계속 달라붙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달라붙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예쁘고 잘생겨서?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원래 착각은 자유니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의 매력 때문에 달라붙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 옆에 친구들이 머무는 이유가 뭘까요? 살려달라고. 나 영혼이 너무 힘든데 나에게 답을 줘, 주영아. 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무엇이다? 살려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사건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갱신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은 전부 다 옳은 걸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문제와 사건과 일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 아, 내가 혹시 조금 내 기준으로 하고 있는 행동은 없나? 라고 생각하고 갱신을 하는 거예요. 갱신을 하는 말은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내가 복음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구나. 복음적인 생각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의 기준이 되어진 생각, 나 중심된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빨리 알아채고 갱신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갱신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건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들어와 있는 문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지금 잠깐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몇십 년, 몇백 년의 문제예요. 그 문제에 그 흐름이 있어요. 그 문제와 그 흐름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아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읽었죠.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흐름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생각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점수를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필요할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헷갈리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어떻게 알아? 질문해봐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평생토록 응답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라고 질문해보세요. 질문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그죠? 그러니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찾고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우리 오늘이 영접의 의미 12번째예요. 그래서 이 12가지를 영접 이후에 주시는 축복 12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다 받았던 말씀이에요. 몇 달에 걸쳐서 받았어요. 그 받았는데 기억할 것은 뭐냐? 조금 요약을 좀 많이 할게요.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이 가셔서 이제 분반하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12가지를 놓고 봤을 때 딱 2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12가지를 딱 2가지로 요약하면 신분과 권세예요. 네. 12가지 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 라윤이 표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12가지는 다 못하겠고 12가지를 총 합쳐갖고 2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우리들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개입을 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행복을 찾아 쫓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최선과 열심과 노력들이 결국에는 내 인생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 영원한 평생토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영원한 불행인 지옥으로 가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예요. 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건데 어디에서 그 일을 완성하셨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이 굴레에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참 제사장이며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의 이 일을 완성하신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구약 성경, 우리 검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에게 딱 3가지 직분만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그 3가지 직분이 뭐냐?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적군과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백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우리 인간이 지었던 그 죄를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완전히 그 문제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에 대한 회개가 완성이 되어졌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평생토록 저주와 재앙과 불행과 방황 속에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때부터 평생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불신자와 여러분은, 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런 방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어진 겁니다. 그 자격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 평생의 행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행복 속에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의 누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 12가지를 누려야 될 때 어떤 것을 누려야 되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그 자격을 갖추었음을 내가 알고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생각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진 생각입니까? 공부 좀 못하면 인생이 실패합니까? 근데 요 시대에는 고3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공부를 못하면 실패자라고 낙인 찍습니다. 여러분 실패자입니까? 혹시 공부를 상위 1% 되십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상위 1%가 안 되면 취급을 잘 안 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취급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그 취급을 안 당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공부입니까?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니 세상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여서 마귀의 자녀와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자녀와 같이 살아가려고 하니 더욱더 더 큰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신자보다 더 비참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태어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버려요. 공부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노는 거 좀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게임을 좀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친구들하고 나가 노는 걸 좋아하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그 사실이 맞다면 조금 논다고 해서 무슨 그건 놀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머니를 손가락질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나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말자라는 거예요. 수준 낮게 우리의 기준을 거기다 두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이에요. 근데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이 큽니까?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작아요. 근데 그 자그마한 동네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 자그마한 나라의 자그마한 도시에 점으로도 지키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내 수준은 엄청 낮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그 237개 나라를 살리라고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왜 나의 기준을 내가 다니는 그 학교의 기준에 맞춥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의 기준에 맞춥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의 기준을 맞추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왜 열심히 하려고 하세요?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돼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성공을 해야 돼요. 왜 성공을 하고 왜 돈을 벌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생각. 그 기준과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알고 믿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알고 믿고 누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 영적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 권세를 우리는 누려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보디가드를 붙여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사 우리를 돕게 하셨어요. 돕는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어요. 천사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속에 여러분들을 지켜가고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 흑암이 계속해서 역사하는데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권세 사용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마지막으로 좀 전달하자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현장, 학원의 현장이 있어요. 그죠? 당연초 다니고 있죠. 제가 지금 딱 기억나는 게 당연초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오케이. 그 당연초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 넌데요. 당연초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당연초 초등학교 학생, 선생님, 교직원들은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당연초라는 현장을 하나님을 떠난 현장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현장이라고 보고 간다면 누가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현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누가 갈 수가 있을까요? 당연초에는 당연초와 연관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현장에는 누가 갈 수 있어요? 누구랑 연관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을 떠난 현장이라고 보여져요? 안 보여지죠. 그럼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기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의 그 현장이 하나님을 떠난 현장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곳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곳을 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현장에. 하나님을 떠난 현장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을 떠난 현장을 살리기 위해 보내신 거죠. 여러분, 권세를 사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현장에서 신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현장이라니까요. 우리 준이나 주영이는 목사님, 사모님 가정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십니까?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불신자 가정이어서 불안전한 겁니까? 다 안전하진 않아요. 그죠? 왜?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어서? 어떤 현장이어서? 하나님 떠난 현장이어서. 하나님 떠난 현장에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현장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 현장 살려라고. 그러면 그 현장 살리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속한 그 모든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림 속으로 들어가면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혼자 교회 다닙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부터 이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그 현장 살리신다니까요. 저는 끊임없이 끝까지 저는 저희 가정에 복음 전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진주에 있을 때 진주에 계시는 많은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에게 계속 부탁을 했어요. 제발 우리 집 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지금 가면 계실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10년 넘게 그분들이 갈 때마다 저희 집에 가족이 없었어요. 맨날 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다니까요. 갑자기 없어요. 그러더니 한날은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정연아, 집에 성경책 좀 갖다 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이러니까 아니 엑소시스트 그 관련된 영상을 보는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TV를 보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나도 저거 봤는데 이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지신 거라. 평생을 같이 살았던 자기 부인이 귀신을 본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던 거예요. 30년이 넘어서야 30년이 넘어서야 알게 됐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도 말도 안 했거든요. 그래갖고 아버지는 갑자기 쫄아버린 거야. 와, 신 받아야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한테 이제 신주단지 모시듯이 저한테 성경책을 갖다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제가 내일 갈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해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저는 그때 마산에 있을 때였는데 이제 진주로 들러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제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전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보고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저는 정면을 보면서 복음을 전했고 저희 아버지는 이쪽을 보고 계셨고 저희 어머니는 이쪽을 보고 계셨어요. 다 서로 눈을 한 번도 안 봤어요. 눈을 한 번도 안 보고 한 10분 정도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각자 저는 이렇게 보고 고개를 숙이고 여긴 이쪽으로 이렇게 고개 숙여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가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 가정이 살아나는데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현장이 그 학교 현장과 학원 현장 살리는 비밀은 뭐다? 내가 먼저 신분과 권세를 알고 믿고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 그래서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 현장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현장,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마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겠습니까? 마귀가 세겠습니까? 왜 세요?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세죠. 근데 그 현장을 붙들고 있는 강한 자,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 그리고 언약 기도. 꼭 이렇게 해야만 권세가 사용이 됩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의 규례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정시기도를 하는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언약의 여정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은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3번이 아니고 2번이에요. 3오늘을 사실화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해봐라는 얘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실제적으로 해봐란 말이고, 그리고 렘넌트 캠프. 지금 주목님이 계속 여러분들 만나면서 친구들 계속 초청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 자체가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떤 것을 해주시면 되냐? 친구들하고 만나게만 해주시면 돼. 나머지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튀겨 먹든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실제로 먹지는 않아요. 저는 식인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안 해줄 거야? 예, 여러분들은 만남에 대한 약속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명단이 계속 나와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 배후의 역사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일주일을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알고 믿고 사용하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전도자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